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제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41편 첫 번째 1권, 이 1권이 시작이 되는 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했던 시편 1편 1권의 맨 마지막 부분이 시편 41편.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41편까지 1권의 주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지껏 묵상을 41편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전에 1995년 6월 29일이래요. 그게 뭐냐면 삼풍백화점 서초동에 있는 붕괴 사고 당한 날이었는데, 인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가 마지막 5인인가 3인이 있어요. 이제 그 붕괴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일, 13일, 15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18살, 뭐 19살,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직원들이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인간의 이 데드라인을 넘어가지고 10하루를 거기서 버티고 14일을 버티고 15일 보름간을 물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 이렇게 쭉 면면히 살피는데 대부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정이 많아요.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 할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고,
그분들을 잘 모셨던 그런 분들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인천 순복음교회에는 어떤 기관이 있냐면 효도대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 효도에 대해서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효도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아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효자들은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효도대학원을 설립을 하고 그 전 교인들에게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효도대학원을 다니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우리 생각에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삼풍백화점과 같은 그런 참혹한 사고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의 생각은 달라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복 있는 기준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보면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존 자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아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역경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저는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 같은 어르신들 또 소년소녀 가장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돕는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쌀을 돕겠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를 쌀은 됐습니다. 왜? 쌀은 국가에서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좀 필요합니다. 과일들, 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귤을 몇 번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꽤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싶은가? 그러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그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따시키지 말아라. 소외시키지 말아라. 친한 사람들하고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별로 안 친하다고 외면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걸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그러는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님처럼 이 시편 41편 기자도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가? 이 시편 41편의 기자의 결론은 첫 번째 뭐였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보살피는 복을 나누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겠다. 재앙의 날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살게 해주시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심지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랬어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아마 다윗도 노년이 되면 아팠다고 그래요. 아프면 어떻습니까? 권력자가 아프면 말이 무성합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뒤에 서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 시편 41편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아픔을 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해 봅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 이게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 구절이 따라와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의인으로서 당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으로서 회개할 때. 가난한 사람을 보살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환난을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허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야 할 회개의 거리들이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자기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5절부터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한다 그랬어요.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냐면 원수라는 건 여기서 질병 자체가 원수죠. 또 나를 험담하고 나를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원수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이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주신다.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저 하늘나라까지도 영원히.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1권이 마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환난을 통과하고도 다시 살아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뭐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4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축복, 그리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날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전적인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모든 닥쳐오는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 못할 답답한 일들로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는 제목마다 역사해 주시고 삶의 형편, 사업의 어려움, 우리의 마음의 낙심됨, 절망, 좌절, 이 모든 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대학 입시에 몸을 담고 애써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 지방에 가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